24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가정, 결혼, 이혼 이런 그 주제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성과 결혼에 대한 이러한 그 주제에 있어서 여러 해석, 교단마다 수많은 해석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이러한 그 전통에 서 있는 이러한 장로교적 그러한 그 해석에서의 가정, 성에 대한 해석은 어떠한가를 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단의 해석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경적인 그 해석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 그 해석의 방향성에 따라 이 결혼 부분은 아주 또 극단적인 형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처럼 절대 이혼 금지,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어떤 이혼한 가정 속에 재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그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이런 고통을 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더더욱 여성들은 어느 사회든지 사회적 인권과 또 법적인 그러한 보호와 이러한 직업적인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그 실정 속에서 여성이 이혼한 상태에서 재혼의 이러한 그 합법적 질서를 막아버리게 되면 여성은 생존권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더욱 오늘날처럼 또 남성의 폭력 때문에 아이와 여성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에서도 그 아이의 친권을 빼앗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가정을 격리시키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고민과 성장이 이렇게 선진국가일수록 더 그 가정을 폭력으로부터,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그러한 그 노력들이 있는데, 하물며 교회의 어떤 윤리적 판단이 사회적인 어떤 그 배려와 고민 수준만큼도 못 쫓아가게 되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원칙론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성경에 명백하게 확립되고 또 소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과 주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본성의 빛, 기독교인의 사례분별, 그 시대의 도덕적인 그러한 양심적 판단을 잘 존중하면서 쫓아가면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면 아주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그 시대의 도덕적 양심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자기들이야 뭐 항상 나는 성경적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앙을 목숨처럼 지킨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단들도 합니다. 사이비에 빠진 그런 이단들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럴 때 이게 균형을 못 맞추게 되면 아주 몰상식한 그런 반도덕적인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성과 관련된 문제가 또 가장 예민하고 또 가장 또 심각한 상태로 많이 사건이 터지죠. 그럴 때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 성적 범죄를 덮는 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누리는 이러한 많은 그 폭행들, 또 사회적인 이러한 그 가정의 폭력과 이러한 그 아픔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회적인 수준도 못 쫓아가면서 절대 이혼 금지라고 이러면서 아이와 그 안에 연약한 여성들을 그 폭력 앞에 두들겨 맞아서 죽는 그 현장 앞에 그냥 방치하는 이런 폭력적 해석들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절대 이혼 금지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이 교리적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재혼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주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또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이렇게 종교적인 따돌림을 받고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그런 불이익을 또 받는 이러한 일들이 난무한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또 반대로 몰몬교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세대주의 계열의
극단적인 이런 제세례파의 문자주의적인 이러한 극단적 문자주의를 표방하는 제세례파의 후손들. 그래서 아미시라든가 메노나이트, 또 오늘날에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그 형태들 일부 다쳐. 성경에 있는 부분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잖아. 다윗도 부인이 많았지 않느냐? 솔로몬도 부인이 많았지 않느냐? 구약에 있는 많은 족장들이 대부분 다 부인이 많았지 않느냐? 분명히 구약에도 일부 일처를 강조합니다. 레이기 같은 경우에 자매를 동시에 취하지 말 것이며, 아내가 본처가 살아있는데 그 여동생이나 또 다른 여성을 취하지 말 것이며, 분명히 성경에서도 일부 일처를 구약에서도 강조합니다. 말라기서에 여러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손을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한 남자에게 한 영혼만 아내로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부 일처. 왜? 거룩한 후손을 낳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야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새끼를 많이 낳고 그래서 이런 어떤 종족을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자가 암컷을 많이 데리고 다니고 새끼를 많이 낳는데 그게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됩니까? 자기가 키우는 집에 강아지가 여러 새끼를 베가지고 많이 낳아주게 되면 자산이 불어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도덕적인 어떤 거기에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인간만 한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거룩하지 않은 자손이 된다라고. 그래서 말라기스는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많은 여성을 창조할 수 있을지라도 한 여성만 창조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원칙론들을 소개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과 그러한 자손에 대한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짐승도 아니고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거기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어떤 권력과 부의 어떤 힘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몰몬교라든가 여호와 증인처럼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로 해석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이런 기가 막힌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인, 반폭력적인 이런 행태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난무한 거예요. 또 이슬람 계열의 이러한 많은 중동의 이런 나라들도 구약을 또 이렇게 그들도 읽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 다처의 형태들이 중동 국가들 안에 여전히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그렇게 또 일부 다처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과 관련된 성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해석과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건강한 칼빈주의적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는 이러한 칼빈주의만이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건강한 가정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는 그러한 귀한 가정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적인 교리적인 이러한 결혼관이 가장 훌륭한 결혼관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찾아봅시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5절. 성경에는 한 주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양쪽에서 많이 소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와 어떤 방향 속에서 왜 반대로 말을 하는가? 그럼 이거는 그 한 구절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읽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 주제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그걸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수많은 연구 끝에 이러한 신구약의 차이나는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잘 일치시켜서 정리해 놓은 이러한 그 교리문답들을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에 대해서 마치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19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이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뭐 이런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이라 할지라도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을 우리가 구약 아래에서 읽게 되면 신구약의 차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와 오시기 전에 엄청난 차이가 히브리서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됐던 모든 의식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식법에 따르는 정결법이 있고 그걸 위반했을 때 처형하는 형벌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런 의식법과 이런 형벌법들은 보편적 원리만 남아있고 형식적인 그런 명령들은 다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구약의 정결법입니다. 보편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임시적으로 구약의 의식법과 관련된 정결법의 하나의 부분이지 이걸 보편적인 도덕법의 규범으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약의 정결법 아래에서 이렇게 남녀가 동침하는 것 자체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남성의 몸에서 뭐가 흘러나오게 되면 부정하고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또 이렇게 거룩함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성도 정기적인 그런 생리와 이런 활동조차도 정상의 몸에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일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원칙이에요. 일계명.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모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이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녀의 이러한 그 성적 연합과 이런 것조차도 남자의 몸에서 뭐가 흘러나오면 여자의 몸에서 뭐가 흘러나오면 아무튼 다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는 모든 특이한 현상들을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규범을 만들어서 일계명의 원칙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큰 죄악된 인간인지를 깨우치기 위한 보조 도구로서의 의식법이었지 이건 보편적 도덕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이 이걸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성경이 분명히 문자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합법적인 부부인데도 부부 생활하는 거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여기도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니까 교회에 무슨 부흥회라든가 무슨 기도회가 있다고 이러게 되면 부부 생활을 금지시키는 금하는 이러한 적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바로 이런 로마 카톨릭이 이런 거를 가지고 엄청난 교회력들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어마어마한 교회력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력은 거룩한 그 의식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관계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카톨릭의 이 참혹한 이 해석은 결혼하는 이 죄보다 사제가 음행을 행하는 죄가 더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간음을 행하는 게 차라리 낫지 결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제의 그 결혼과 관련해서 그건 아주 악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사제가 음행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말고. 결혼은 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그럼 카톨릭의 결혼 미사가 있는데 왜 그렇게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죠?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카톨릭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7단계를 하나의 구원의 이러한 그 카테고리로 잡아놨기 때문에 결혼,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고 또 태어나고 나면 또 견진선사를 하고 그러면서 죽을 때 이제 종말의 이러한 또 죽음의 장례식 미사를 이렇게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 취급을 하는 것이지 결혼 그 자체가 거룩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제와 관련해서 또 이러한 폭력적 해석을 할 정도로 이런 문장을 그대로 읽어내면서 교회와 관련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절대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함부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자식을 낳는 정도로만 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죄악이라고 그러고 일반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식을 낳는 그 수단으로서만 사용해라. 이런 정도예요. 자, 어디를 또 읽으시냐면 레위기 15장 16절을 또 봅시다. 이런 이제 정결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16절. 이런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읽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약을 거쳐서, 히브리서를 거쳐서 보편적 도덕법이 무엇인지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7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1계명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도 레위기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건 전부 다 1계명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주석해서 그렇게 풀어냅니다. 15장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설정. 남자가 사정을 한 거예요. 정자가 나온 겁니다. 몽정. 그러니까 남자가 꿈에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밤에 자다가 이렇게 사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남자가 사정을 하게 되면 더러워진 것이다. 무릇 정액,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렇게 남자의 몸에서 정액이 나오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 부부관계는. 또 남자의 사정, 또 여성의 생리. 이건 인간 생명의 근원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씨앗 자체도 부정하다라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라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동침을 해서 합법적인 부부일지라도 더러워지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서 일정한 제사 행위를 해야 됩니다. 19절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이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 다 부정할 것이다. 25절.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이 생리기간 외에 또 여러 날을 이렇게 더 지속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도 역시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 결국 불결한 때와 같이 똑같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여성의 몸에서 뭐가 이렇게 생리든 뭐든 나오게 되면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 자, 쭉 넘어가서 사무엘상 21절을 봅니다. 21장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유명한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그 성전 봉사하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그 제사장께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배가 고파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부부관계와 관련해서 결혼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장면의 구절이 나와요. 그 관점에서 한번 또 이 구절을 보자라는 것이에요. 21장 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계속 유지해 두는 그런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 이렇게 교체한 떡은 있으니까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겠다. 자기 아내와 동침만 안 했으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집 나온 지 오래됐는데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 한 거를 더럽다라고 취급하고 부부관계를 했으면 제사장의 그 떡도 배가 고파도 못 먹게 하는 것이. 이거를 오늘날의 보편법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 떡도 없을 뿐더러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1계명과 관련된 겁니다. 7계명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1계명, 그 다음에 2계명 정도. 제사 원리의 이런 한 원리적 원칙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관계의 이러한 부분들을 더럽다 여기고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제사 행위에 나오는 것을 구약의 의식법 아래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소극적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을 그대로 읽다 보면 성은
뭔가 신앙에 있어서 악한 거나 또 더럽거나 또 수치스럽거나 또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부정적 의식들을 자칫 잘못하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타락 전에 하나님이 창조의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인류가 성의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간에게는 굳이 성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 전에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 성의 연합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인류의 물질적, 육체적 그러한 번성은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아이를 가져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그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그 수단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이에요. 절대로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인식들, 나쁘다거나 악하다거나 수치스럽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은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 히브리서 13장 4절 한참 넘어와서 신약으로 와서도 역시 히브리서 1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성이 더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합법적인 혼인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의 성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취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개예요. 성은 합법적이지 않은 게 더러운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합법적인 울타리를 갖게 되면 그건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는 구원 얘기만 있는 것 같은데 구원 중심으로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또 이러한 관점과 구원주로서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런 내용까지 성경이 다루는구나를 놀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너희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지난번 디모데전서에도 읽은 것처럼 혼인과 어떤 특정한 음식을 더럽다라고 자꾸 이렇게 취급하는, 그래서 도덕적이고 이 신앙적인 거룩함을 마치 물질과 성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것도 근본주의입니다. 그거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 요거는 거룩한 것이다. 요거를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몇 가지만. 그래 놓고 그거만 지키면 아주 자기들이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또 굉장히 널널해요. 이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 근데 주제가 또 서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 놓고는 그것만 잘 지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굉장히 또 성경적이지 않은 반성경적인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널널한 이런 행동들을 또 보이는 이중적 모순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안 하는 게 마치 깨끗한 것처럼, 성적인 연합을 안 하는 게 깨끗한 것처럼, 또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했던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오늘날의 그 영지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과 신학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도 역시 문제가 남자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더 신앙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편견들이 벌써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2절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성을 두시고 결혼을 두셨다고 말합니까? 창세기에서는 생육하여 번성하고 인류를 번성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가는 창조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6일날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만드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인간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남녀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이란 창조를 보존시키고 교회를 보존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고린도서에서는 죄의 관점에서도 또 결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소중한 이 창조적 질서가 망가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이러한 그 모든 수단과 도구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악을 행하는 그러한 형태로 또 영향을 끼칩니다. 인간은 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 이후에 음식과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에덴 동산의 선물인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더 먹으려고, 남의 걸 뺏어 먹으려고, 이런 결국 악들이 들어오면서 먹는 문제에 죄가 이렇게 스며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로 성은 소중하고 거룩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 이후의 죄 때문에, 사탄의 이러한 파괴 때문에 항상 간음을 행하려고 하는, 합법적이지 않은 성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성에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이러한 그 실수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성적인 이러한 그 욕구는 울타리,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부부 안에서 해소가 되어지면서 혹시라도 성을 통해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죄의 유혹들을 막아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부라고 하는 성적 연합을 통해서 인간이 사탄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망가질 수 있는 엄청난 보호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탄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죄의 엄청난 그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과 부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것으로서 성이라고 하는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각들이, 처녀들이 난 결혼 안 하고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의 타락의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위험해, 그러니까 이런 보호막이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난 그거 없어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요, 약합니다. 결혼한 부부도 반드시 그 성이라고 하는 연합을 통해서 부부가 그 성적인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간음을 행하거나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간음을 행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을 막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남녀가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부부가 성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간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밥을 안 먹으면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싶은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이 공급이 되어야 인간이 더 욕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부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 성적 연합의 울타리로 가정을 주셨는데, 부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성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소홀해지고 서로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냉랭한 그런 부부가 돼버리게 되면 반드시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남자가 받던 여자가 받던 모두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음행의 연고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거 없을 때 그런 거 귀찮게 멀리, 반드시 사고가 터진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 울타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고린도서 주경을 하면서 또 남녀의 질서라고 하는 또 그 논문을 쓰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건 인간론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살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일찍 이렇게 죽게 되면 재혼을 신속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또 다른 울타리로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노년에 차서 이렇게 사별을 하게 되면 재혼하기도 좀 기회가 쉽지도 않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 성의 유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내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럴 때는 그 노년에 홀로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욱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내십시오. 홀로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여받지 않고서는 그 혼자 사는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석해냅니다. 그래서 사별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또 다른 가정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생계 문제 때문에도 또 이런 성적인 또 유혹 때문에 그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합법적인 그런 사별 이후에 합법적인 재혼은 얼마든지 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성의 이러한 울타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라는 것이, 그게 인간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는 7장에서는 죄의 관점에서 이 성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에 이런 울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3절에 놀라운 표현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게 의무가 뭐겠어요?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을 잘 보양하고 양육하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먹이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음행과 이런 남녀의 성적인 연합이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 문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의무는 그런 노동의 의무보다 성적인 의무가 훨씬 더 강합니다. 성적인 의무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하라는, 그건 의무라는 거예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 피곤해, 이런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여성도 남성도 그렇고 나 피곤하니까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남녀의 몸이라고 하는 게 이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메커니즘이, 부부가 직업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러다 보면 아내가 피곤할 때가 있고 남편이 피곤할 때가 있고 여러 그 컨디션과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조건을 맞추냔 말이에요.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의 조건을 언제 맞추냔 말이에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피곤하다라고 거절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감당하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그 의무가 뭡니까?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의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요구할 때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되고, 아내가 요구할 때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되고,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각각 반반씩 서로에게 이양됐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내 몸의 소유권은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인 것처럼 나 피곤해 싫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요구하게 되면 일정 부분, 정말 중환자실에 실려가지 않을 정도면 그 부부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할 때에 함부로 그런 부분들을 거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이 성과 관련된 의무 개념을 가지고 또 책임 개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죄로부터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목적 아래에서도 부부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그 다음 이 순서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조차도 함부로 부부의 이 연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럽게 번역을 해놨어요. 분방, 방을 나눠 쓰지 말라. 성생활에서 소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좀 더 쉽게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문으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놓은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원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생활을 부부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을 나눠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절대로 각방 쓰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방을 같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담겨진 이런 그 성적인 연합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처럼 그런 문화에서 방을 번역한 겁니다. 방을 나누지 말고 절대로 한 방에서 그렇게 부부가 살아야 된다라고.
성적인 연합 아래에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정말 가정이 어떤 무슨 뭐 직장을 잃어갖고 가정이 붕괴되기 직전에 또 가족 중에 누가 중환자실에 실려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될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함부로 이 성적인 연합에 소홀해지지 말라. 이렇게 놀랍도록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아주 위중한 경우. 또 한 번, 그런다 할지라도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이 여기에 합의를 해야 돼.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이 잠깐 성생활에 대한 부분을 부부가 잠깐 목적 때문에 쉰다 할지라도 신속히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도해야 될 아주 위중한 어떤 사건, 이거 뭐 평상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위중한 그런 기도 어떤 주제, 그것도 합의상 상대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합의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조건, 반드시 짧은 시간, 긴 시간, 한 달 작정 기도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 안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7일을 지나면 죽는다고 그래요. 생명이 위태롭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정도의 기도는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식 기도는 그저 한 3박 4일 정도, 일주일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 내에서 한 3일이나 이틀이나 이렇게 조절하면서 몸이 좀 연약한 사람 한 이틀,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은 한 3일 내지 4일 정도지, 일주일 이상을 넘어가면 그건 아예 자살과 같은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외에는 절대로 함부로 방을 나눠 쓰거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결국 사탄이 그 가정 안에 파고들어서 그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특별히 부부가 성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몸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까지 성경이 상세하게 나눕니다. 칸트적인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신적인 사랑만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무슨 도인이 된 것처럼 정신적 사랑만 나누고 부부 사이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이 성의, 부부로서의 이 성이 얼마나 소중한 걸 다루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여러 계층을 따라서 쭉 서열해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처녀 총각이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규칙으로 소개하고, 맨 마지막에 자 보세요. 39절 37절에 보게 되면 처녀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 시기를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일이요.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비교급 때문에 이것도 잘 읽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도 될 수 있으면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런 또 권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편적인 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형태의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지, 둘을 대등한 관계로 비교를 해놓고 마치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성적으로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탁월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7장을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바울이 그렇게 썼는가, 그러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이런 부분을 권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지만 나는 혼자 지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되면 부인을 함께 사역했던 많은 사도들을 다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자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단순 비교법으로 읽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그러한 어떤 대상과 목적이 있을 때에 홀로 지내야 되는 어떤 특수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홀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격려에 대한 비교적 칭찬이지, 이렇게 여럿을 또 동일하게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특별히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고자가 된 자들, 이런 자들 빼놓고는 반드시 결혼하는 게 의무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도
자기는 혼자 지냈지만 이렇게 결혼의 의무를 짊어지라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0.1%가 성적 기능이 없고 이러한 그 성적 호르몬이 차단돼 있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정말 성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욕구가 이렇게 절제가 되고 조절이 되는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99% 다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성이 그 인간의 성적 범죄를 막게 되는 중요한 보호적 울타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 갈지 안 갈지를 그 부모도 그 딸도 자기 뜻대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 언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반드시 그 개인의 의지의 자유 선택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언제 해야 될지 누구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개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결혼해라. 그래서 이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게 보세요. 기가 막힌 거 보세요. 옛날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이 구절은 변함없이 썼는데 내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주 안에서 결혼하라.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적 선택과 의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존중하는 형태로 열어줬어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을 존중하는 선에서 주 안에서 결혼하면서 자기의 선택이 거기에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근원적 하나님의 명령만 지켜내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우리의 자유적 선택과 의지 속에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조명을 따라서 우리를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이 싹터서 결혼을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결혼하도록 우리의 사랑의 마음까지 우리의 의지까지 그렇게 지배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랑해라 이런 사인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데이트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발휘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은 정해놓는 거죠.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적인 뜻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신비주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얘랑 결혼해라 해서 결혼하는 감독주의도 아니고 이런 율법주의도 아니고 온전히 그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인 그러한 선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전 설교랑도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배우자를 찾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슨 이게 직통계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미 지나간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누가 내 배우자인가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점을 쳐보고 이렇게 뭐 사주팔자를 따져보기도 하고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주팔자 궁합 맞는 거를 직통계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궁합 사용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얘야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궁합이 맞춰주는 줄 알고 이건 샤머니즘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뭐 짐승처럼 또 그러니까 뭐 정욕이 이렇게 욕구가 막 발동이 돼가지고 뭐 짐승처럼 교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본성의 욕구를 폭발시켜서 결혼시키는 게 아닙니다. 또 무슨 기계처럼 무슨 뭐 중매 짝지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원칙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낸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격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 잘 지켜내면 얼마든지 그 다양한 배우자들을 데이트해보고 자신과 더 잘 또 이야기도 되고 대화도 되고 친근감이 있고 또 헤어지고 나면 더 만나고 싶고 이런 그 사랑의 마음들이 싹 드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구나 라고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주권의 뜻이 인간의 의지를 가장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로교회의 이런 하나님의 뜻의 분별이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직통계시가 쉽습니다. 그냥 기도만 갖고 주여 하면서 그냥 뭐가 딱 떠오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결정하는 이게 오히려 쉽죠. 저희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기도만 갖고 주님 제 배우자가 누굽니까 이러면서 그러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폈는데 다니엘서가 펴진 거예요. 다니엘서에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가브리엘이 이제 바사국군과 싸우는데 미가엘이 나를 도와줬다. 누가 도와줬구나.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미가엘은 누굽니까? 이러면서 미가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의 배우자의 미가엘은 누굽니까? 이 평소에 사모님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사모님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그걸 계시를 준 건지. 그러면 이 옆에서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평소에 그거 따라다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때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때는 그냥 그런 직통계시의 신비주의로 마치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 배우자를 점 찍어 내려왔습니다. 사모님도 기도원에 가서 점 찍어갖고 내려왔고 이게 이 신비주의로 결혼하면 신비주의로 이혼합니다. 어느 날 잘 살다가 갑자기 기도원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 너랑 헤어지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합법적인 이유가 아니고서는 헤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헤어질 때는 반드시 간음, 또 그 다음에 사별, 그 다음에 유기, 유기 안에 사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런 잃어버리고 유기하는, 억지로 방치해서 잃어버리는 거나 죽어서 방치하는 거나 이렇게 유기 형태가 발생됐을 때 간음 외에는 절대로 이혼을 못합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 아래에 있어서 홀로 되게 되면 분명히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본 원칙을 갖고 그 원칙 아래에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성적 판단, 합리적 판단, 보편적 판단,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그 시대의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건강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사회의 어떤 기준에 봐서도 그렇게 무리한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야 막 이러면서 막 몰아가지 않기 때문에 의료, 가정, 결혼, 교육, 재정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의 보편적인 양심적, 도덕적 그런 어떤 수단들을 가장 건강하게 사용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건강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또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앞부분만 조금 더 다뤄드릴게요. 에스라 니헤미야의 종교개혁에서 생활적인 개혁의 핵심은 성도들의 결혼 생활이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함으로 찾아오는 혼동과 갈등은 가정과 교회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위협이다. 이 때문에 1537년 칼빈은 제네바 교회법의 결혼법령이 등장한 이래로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며 공들였던 부분이 가정의 개혁이었습니다. 결혼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존재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류의 존재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둘째로 결혼하여 가정을 세워서 교회와 인류를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이 거룩한 신앙적이며 창조적인 책임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 신조는 예배와 교회의 개혁과 함께 국가와 가정의 문제를 함께 다뤄줌으로써 삶과 관련된 실천적 부분의 적용을 구체화해서 이렇게 교회론과 아주 짝을 맺어준 겁니다. 자, 1항을 봅시다. 1항 한번 읽어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우리
마태복음 19장 5절을 읽어봅니다. 이 결혼과 관련해서 가장 근원적 정의죠. 예수님이 해주신 창세기의 그 말씀을 신약적으로 다시 한번 확립한 19장 5절입니다. 5절, 4절부터 6절까지 다 포함해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란 뭐라고요? 남녀의 사랑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창조적인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다는 게, 짝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례자가 되어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이라고 하는 한 가정으로 그렇게 묶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날지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만약에 다른 여성분과 결혼했으면 우리 현우라든가 다른 저희 자제들이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거죠. 왜? 각각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서 그렇게 배우자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현우라고 하는 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조합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아래에서 결합시켜서 하나님이 배우자로 부부로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실 때만이 부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후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짝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다른 말로 하면 짝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짝을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는 과정은 우리가 인격적 의지를 가지고 찾게 하신 거예요. 누가 나의 배우자인지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원칙만 지키면서 열심히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의 근원적 원리를 세워주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거 웨스트민스터 시절에 벌써 또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지금은 벌써 한이라는 것도 깨졌고 한 사람도 깨졌고 완이라는 것도 깨졌고 성에 있어서 남자 여자도 깨져버렸잖아요. 동성 결혼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완의 숫자에 대한 개념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성만 합법적인 것이지 제3의 성 여러 숫자는 절대적으로 그거는 불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요 뜻이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 숫자의 여성을 취한다든가 여러 숫자의 아내를 취한다든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강되면 성이 다른 자들과 결혼한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레이기엔 벌써 그 내용까지 다 있죠. 여러 친척들 안에서도 가족들 안에서도 다른 여러 여성을 취해서도 안 되고 또 짐승을 취해서도 안 되고, 레이기를 읽어보면 진짜 막 이런 더러운 일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짐승과 관련해서 그렇게 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동성애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미국에서도 벌써 소아성애자들,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가족성애, 또 다자성애, 목사님이 그 다자성애 비판하다가 작년에 그 명예훼손죄에 걸렸잖아요. 그래갖고 재판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다자성애, 집단 성교를 하는, 선택을 하는, 왜 굳이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제한을 해두느냐? 이건 너무 성에 대한 폭력이다.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성을 선택하든지 그건 다 그건 인권이다. 이래가지고 이 짐승이야 사람이야 비판했다가 이러한 재판도 또 이렇게 이 사회에 또 변화되는 인권의 인식 때문에 그렇게 또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 성경의 이 원칙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원칙을 지켜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 크리스천들까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계의 유수한 선진국가와 근대국가가 하루아침에 멸망해갖고 찾아볼 수도 없이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를 위한 일이요, 이거는 교회를 위한 동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도 함부로 동성애라든가 이런 합법적이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이 원칙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법적으로 그 합법성을 줘서도 안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 해석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부정적인 거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순결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고 순결에 대한 엄중한 결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성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그 강한 결혼 전에는 절대로 성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일찍 결혼하라는 겁니다. 아이 자녀들을 일찍 결혼을 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의 지혜인 겁니다. 왜?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 실수와 위험이 혹시라도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교도나 개혁파 성도의 가정 역사를 보게 되면 아이들을 20살이 넘게 되면 30이 넘지 않는 그 사이에 일찍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가 가장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특히 여성의 나이와 관련해서는 벌써 40이 넘으면,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도 35세가 넘으면 뭐라 그래요? 이 세포 자체가 이렇게 죽는다라고. 그래서 여성의 임신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폐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나이가 현대의학에서도 35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좋은 시절에도. 그러니까 아직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돼도 여성의 이 가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0대의 그 여성의 가장 건강한 그 가임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그 연령대에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법에 맞는 거예요. 40이 넘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또 출산의 위험의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뭐 어떤 여건 때문에 자꾸 이렇게 결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연법, 자연의 나이의 성장에 맞춰야 되고, 또 성경의 원리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이 두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결혼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미루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또 부모도, 딸을 가진 부모도 또 이렇게 마음을 잘 갖고 있어야죠. 요즘엔 또 부모들이 더 늦게 결혼하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 땐 고생했어도 너네 때는 시컷 놀다가 결혼하라고, 이런 식의 또 요구를 아이들에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이런 원칙법이 있고, 또 나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냥 그냥 이렇게 나이를 늦출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서 반드시 합법적인 결혼과 불법적인 결혼에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 이건 반드시 불법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랑 성적 연합을 하는 것,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기준만 알면 돼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 결혼하고 나서 자기 남편과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연합을 갖는 것,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십계명은 항상 긍정으로 읽어내야 돼요. 부정의 명령은 반드시 긍정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합법적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성적인 연합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주면서 그가 성적으로 충족하게 만족감을 누리며 서로가 그러한 성에 대한 연합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라는 것이에요. 그냥 부부만 됐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인간은 잠을 자야 됩니다. 인간은 성적인 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은 이후에도 인간은 성적인 그런 호르몬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밥이 인간의 활동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처럼
성생활의 부부의 건강한 성생활은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질병을 막아내주고 또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이 메커니즘이 의학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등한시하고 안 하는 부부와 성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부부가 훨씬 부부의 연합이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부가 훨씬 오래 삽니다. 자녀들도 훨씬 건강하게 자라고. 그러니까 이건 의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선물 차원에서도 그렇고 죄를 막아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부정적인 거는 하면 안 되지만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 들어온 부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섬겨주고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서 건강한 부부의 한 몸이라고 했지 한 영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육체를 쓴 거예요. 그 육체가 서로 연합하여 완전히 친밀한 그런 한 몸으로서의 그런 연합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부부가 마음과 생각과 몸 전체가 한 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하나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건강에 피해를 받게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해체가 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우리 장로교회와 칼빈주의의 결혼관을 배운 7계명을 배운 남자를 우리 자매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유교 문화에서 한국 남자들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유교 문화 때문에, 군대 문화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상명하복의 이런 문화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도 부하처럼 이렇게 막 대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 아주 뭐 이벤트라든가 감성적인 것도 이렇게 이런 것도 잘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이런 부분에서 대화를 잘 못하는 또 이런 한국 남자들의 이렇게 말을 덧대면 어른들한테 혼나고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어른한테 이런 문화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고 마음을 부인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남자들만의 아주 그 독특한 아픔과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남자들은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 부부의 이러한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대화를 못하는 이런 부부인데 부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한 이런 한국의 모습들을 남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성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성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은 아주 무궁무진한 발전의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결혼해서 그 신혼 잠깐 그거는 엔돌핀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은 그 의학적으로 그러잖아. 1년 2년 간다라고. 그 이상 지나면 안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연애 결혼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의사들이 악시토신이라고 하는 아주 천연 호르몬이 이 성관계 이런 연합을 잘 하면은 부부일수록 악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천연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그래서 그 모든 호르몬이 통증을 억제하고 이 인간의 이런 모든 성인병들을 억제하는 이런 엄청난 호르몬이 이건 주사로도 없고 알약으로도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왜 우리가 그 햇빛을 못 받으면 우울증 뭐죠? 그 호르몬 세라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처럼 그건 햇빛을 쬐야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가 성적인 연합을 잘 이루었을 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호르몬이 인간의 생체 리듬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고 면역체계를 만들어주는 이런 엄청난 이 생체 리듬,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현대의학이 겨우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정말 멋있게 사세요. 정말 아름답게 사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섬겨주면서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온 힘을 다하고 책임과 의무를 쏟아부으세요. 그러면 본인도 건강해지고 남편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천국과 같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눈빛만 벌써 봐도 벌써 엄마 아빠가 싸웠으면 벌써 눈빛이 벌써 아이들 쳐다보는 눈빛도 다릅니다. 얼굴 표정도 다릅니다. 아, 엄마 아빠 싸웠구나. 그럼 애들은 벌써 알아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잘 놀던 애들이 놀지도 않고 방구석에 들어서 공부하는 흉내나 내고 이런 식의 아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의 트라우마에 엄청난 상처를 가한다는 것이죠. 이건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무슨 학원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은 그 부부가 마음과 육체가 친밀하게 하나 되어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부부가 서 있을 때 그 열매를 아이들이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도 이런 자살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이런 중독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가요. 이걸 현대의학이 겨우 이렇게 그런 영향력, 호르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겨우 논문으로 이제 발견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단과 관련해서 이러한 우리 기독교적인 이러한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엄청난 결혼이라고 하는 선물. 그래서 이러한 결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노력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1, 2년 사이에 신혼 이후에 신속히 줄어들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엄청난 이 창조의 신비로움들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고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서로 섬겨주는 것이. 그럼 그 혜택을 본인들도 누리고 가정의 자녀들도 누리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집에서 벌써 싸우고 오면 목사님 벌써 여기 설교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다 보여요. 벌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하고 싸우면서 왔는지 편안하게 왔는지 그럼 목사님도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화목해져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이게 그렇게 두루두루 나와서는 국가도 안전합니다. 이게 부부들이 맨날 싸우고 안정돼 있지 않고 그러면은 사회도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폭력적이 되고 남자들 운전하고 그럴 때 막 거칠게 운전하고 자기 직장에 나와서 막 폭력적으로 부하 직원들 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과 영혼이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음도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의 컨디션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성이라고 하신 성을 주신 하나님의 이 소중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으로서 부부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 목적으로 세워주신 이 성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결혼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전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나 또 결혼을 하고 나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적인 연합을 해야지 계속 그렇게 결혼 전처럼 등한시하고 대면하고 이렇게 책임을 다해지지 않고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결혼 전에는 철저하게 안 되는 거고 결혼하고 나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벌 받습니다. 결혼 전에는 열심히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합법적인 부부에서는 남처럼 버리듯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하나님이 짝지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으로 그렇게 결혼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아주 근원적 정의예요. 그래서 이 정의 외에 어긋나는 그 어떤 결혼의 형태도 우리는 전부 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왜 어떨 때는 다윗에게 부인을 여럿을 줬는가, 또 어떨 때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집안에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이런 성윤리관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파격적인 명령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가? 또 아브라함은 누이와 결혼을 했어요. 누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또 야곱은 이종사촌하고 결혼을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인 부모들은 고모지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왜 구약에서는 이러한 그 친족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임시적으로 특수적으로 이게 뭔가의 어떤 목적 때문에 잠시 허락된 것이지 보편적인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명령은 이렇게
웨스민스터 1항에 고백된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구적으로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핵심적인 이러한 뜻이고,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선물을 우리 건강의 선물, 자식의 선물, 또 부부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즐거움을,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을, 왜 세상에서 내 편만 존재하는 곳이 가정이잖아. 근데 가정의 원수들만 득실득실 이러면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 오로지 내 편이고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모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가정이 형성이 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걸 만들어가느냐 못 만들어가느냐는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각들은, 처녀들은 절대로 주 바깥에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을 맛볼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부부의 이러한 연합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등한시하게 되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연합하게 되면 천국을 맛볼 것이에요. 남녀가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게 여기에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가정의 비밀 안에.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이렇게까지 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가정이 꾸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합해야만 가능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아주 소중한 원리를 우리에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간혹 임시적 의식법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명령들은 지금은 전부 다 중단된 거지, 이거를 읽다가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부부끼리의 동침하면 더러워졌다니까 부부 동침을 안 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1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결혼의 소중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